할렐루야. 3월 6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슬로우 다운 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사순절의 정신이기도 한데, 여러분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을 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하셨지 바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0장 하시겠습니다. 510장. 예전 찬송가는 276장이고요. 276장.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페이지고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순절 설교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복을 일일이 헤아릴 수 있다면, 세어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맴돕니다. 깊은 물가를 두려워하면서, 즉 아무런 희생이나 모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그냥 얕은 물가, 즉 안전하고 익숙한 신앙생활만은 고수합니다. 결과적으로 형식주의와 매너리즘, 타성에 빠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19세기 명설교자 찰스 스퍼전 목사는 자신이 전도하면서 겪었던 일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라고 어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럼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다니시나요? 저는 교회에 출석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강도는, 도둑은 교회 다닌 적이 없었지만 천국에 갔으니까요. 아니, 그렇다면 세례는 받으셨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례요? 뭐하러 그런 종교적 거칠애에 신경을 씁니까? 십자가 위에 죽어갔던 강도는 세례받은 적은 없지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교회도 다니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았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최소한 구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알다시피 십자가 위의 강도는 잠깐만요. 당신은 십자가 위의 강도를 무슨 신앙의 본보기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당신과 그 강도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는 죽어갔던 강도이지만 당신은 멀쩡히 살아있는 강도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말했듯이 어설프게 아는 것은 완전히 모르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편적인 사건이나 구절을 마치 성경의 전체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죠. 십자가 위의 도둑, 그 강도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도둑으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당당한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모든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책임감 있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밝게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활짝 비추고 반사하는 것이지 그 빛나는 영광을 가리는 것을 그림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울. 어둠 속에 머무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로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성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라. 흑암을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스펀지보다 더한 블랙홀과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블랙홀은 중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모든 물질, 심지어 빛마저 흡수해버리는 거대한, 우주에 있는 거대한 스펀지와 같은 그런 천체입니다. 그 블랙홀과 같은 인물은 다름 아닌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비유 중에 하나이죠. 며칠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공생애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시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 일말의 모호함을 남기지 않기 위해 최종적으로 자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적대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십니다.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라는 도구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일종의 예화이죠. 우리 설교자들이 사용하는 예화. 반대로 예수님은 오직 소수에게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비유를 해석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진리를 폭로하거나 아니면은 감추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를 읽을 때마다 염두에 둬야 할 점은 바로 문맥입니다. 문맥, 컨텍스트. 앞뒤 내용을 주목해야 비유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으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서를 통해서 반복되고 겹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중요하다. 실제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해석해주는 일종의 열쇠입니다. 열쇠, 키. 실제로 그 내용은 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소개해줍니다. 소위 말하는 구원사,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바로 앞에 나온 또 다른 비유, 두 아들의 비유와 연결해서 읽어야지 그 메시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예전에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는데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너 가서 일 좀 하고 오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포도원에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어요 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은 창기 그리고 세리들을 의미하고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시면서 오직 세리와 그리고 또한 매춘부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고개가 갸우뚱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당시에 세리와 매춘부는 정말 율법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이 거울이 아니라 정말 블랙홀과 같은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 사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이 등장하는 또 다른 비유를 예로 드십니다.
구약의 성경 중에 이사야서 5장 2절을 거의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인용하시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밭이 제 구실을 못하여서 나쁜 포도, 들포도만 수확하게 되자 하나님은 밭을 아예 갈아엎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바라셨지만 나쁜 열매를 얻게 되자 심판을 내리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포도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3번이나 언급하시죠. 그러나 이번에 표적으로 삼으신 대상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나쁜 열매로 묘사하면서 그들의 위선과 그리고 또한 완악함을 비판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까지 수두룩합니다. 줄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불순종과 무익함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창녀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임금의 초대를 무시하고 핑계만 댄 초청객을 꾸짖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자 했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보다시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암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암적인 존재. 그들의 마음은 정말 흑암과 같이 어둡고 깜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않고 오직 그냥 계속해서 흡수해버리기만 하는 그런 진정한 괴물, 진정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나 이웃보다 자신들의 밥그릇인 종교 제도를 가장 신봉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오직 물질과 사회적 위치연 그리고 또한 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참된 위선자의 표본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점을 분명히 밝히셨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를 나름대로 각색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이 포도원 노래는 당시에 너무나도 유명했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즉시 잡고자 하였다고 마태는 기록하죠. 마찬가지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군중도 그 노래 속에 나오는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항상 이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선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뼈아픈 과거를 그들은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바로 그 수치스럽고 암울한 역사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았던 많은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그런 행동이었죠. 따라서 이 비유에서 아기는 바로 농부, 아마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경작했던 소작농들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최후의 통첩을 자기 아들을 통해 보내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아들이 자기 자신임을 암시하시죠. 그리고 자신이 배척받을 것과 더불어 살해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군중은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 비유가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죠. 미래에 있을 심판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따라서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꾸준히 충성하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도전을 던지십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 비유는 암울한 심판의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 비유를 해석하는 방식도 다 다를 수 있겠죠. 흥미로운 점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자의 인물도 다 다른 시각, perspective, 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다른 시각은 그들에게 다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 자주 들어보시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적어도 한 명의 인물들의 우리 자신을 좀 투영하면, 우리 자신을 연관지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을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야기 속의 인물들, 즉 악한 농부, 그리고 또한 새로 등장하는 농부들, 그리고 포도원 주인, 이 세 인물들의 각각의 입장과 그들의 시선을 좀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악한 농부를 좀 살펴볼까요?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이기심입니다. 탐욕과 이기심. 이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빛을 흡수하기만 하고 비추지 못하는, 나누어주지 못하는 그런 스펀지와 같은, 블랙홀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바꾸어 말하면 이들은 경건하고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보통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성경에서의 대표적인 악의 집단이 연상되죠. 솔직히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바리새인을 롤모델로 삼고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바리새인 한 명이 다 살고 있다는, 바리새인 한 명을 다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자가 진단을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언행에 숨겨진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 또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 내 안에 과연 존재하는가? 아니면 다른 이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과연 그 말을, 그 지적을 수용할 수 있을까? 등등.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계획과 소망에 대해서도 좀 자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그 개인의 목적, 심지어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자 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자신의 동기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계획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책임. 오늘 이야기를 좀 보세요. 그 농부들은 포도원을 가꾸기 위한 일꾼들이었지, 소작농들이었지, 그들은 결코 지주는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과 어떤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갑이 아니라 을이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갑과 을이 지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먼저 파기한 이는 을, 즉 악한 농부들이었습니다. 갑에게 수확물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수확할 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의 행태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선 그 악한 농부, 즉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모든 부정적인 면목, 즉 위선, 이기심, 독선, 완악함과 같은 것들을 살짝 옆으로 잠깐 제쳐놓으세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영적 전투입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이번 사순절에 이 문제를 놓고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되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악한 농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악한 농부들을 대신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농부들이 있죠. 그들은 바로 거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울과 같은 사람. 그들은 오직 지주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포도원 농부의 목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열매, 오직 그것에만 꽂혀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농부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주, 주인의 소망과 바람을 잘 이해하고 수용해서 오직 포도밭에서 결단을 내고자 합니다. 41절 보세요. 그 농부들은 추수의 때에 열매를 포도원 주인에게 갖다 바치고 43절 그들은 열매 맺는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농부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모습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빛을 흡수하기만 하지 반사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사명을 놓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포도원 농장 지주, 농장 주인, 지주를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하나님의 보시는 눈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피조된 이 세상 만물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사랑의 눈.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빛과 사랑을 비추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끝끝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일방적이고 값이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한 바가 결국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빛을 쏙쏙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은 악한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 그 지주는 농부들이 보여준 그 패도함과 흉악함에도 불구하고 포도원만큼은 여전히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포도원은 절대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위험에 빠질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알고 아들을 결국 보내신 것이죠.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사순절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처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처럼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가? 제임스 파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이 정말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미움을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신다. 하나님의 인내심에 경이로움을 표하고 그것을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다시는 시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무슨 호구처럼 마냥 끝끝내 인내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악인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농부들의 남용과 폭력을 그냥 마냥 내버려 두시기만 하실까?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먼저 포도원 주인의 인내심을 주목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최대한의 많은 이가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죄로 인해 검게 물들어도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에 대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큰 사랑,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계속해서 끝없이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끝없이 보내심으로 악에 응수하신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에서 벌어지는 이 만행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자들을 현장에 계속 파송하십니다. 즉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 속에서 개인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악을 목격하거나 악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질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 잘 아시죠?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과 슬픔의 빛과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즉 우리 성도들이 악을 보면서 가져야 할 생각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과 치유와 도움을 나누기 위해 악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신다, 나를 초대하신다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을 무찌르기 위한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열매를 맺음으로 포도원 주인에게 수확을 안겨주고 예수님의 빛을 밝게 비추는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포도원이 맛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은 기대감은 결코 과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하게 받고 포도원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다시 반사해서 밝게 빛나고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내하심, 그리고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셀 수 없이 주님의 빛을 받기만 하고 독점하기만 하였습니다. 수도 없이 주님의 부르심과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수도 없이 주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수도 없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무덤덤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실망케 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새롭게 깨끗게 하사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늘 경청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기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